저희 교회 표어가 영성 충만한 교회. 아멘입니까? 네, 아멘. 그리고 이제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영성 충만한 개인들, 우리 각자의 삶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는 2개월 지났는데 벌써 영성 충만한 삶을 사신 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그런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성 충만하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성은 뭐라고 했어요? 거꾸로 가볼게요. 영성. 네, 예수님 닮기입니다. 예수님 닮기.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어적으로는요, 영적인 인격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인격. 영적 인격을 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퍼스널리티, 인격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사고방식이요, 마음속에 품은 그 가치요, 다 영적인 것입니다. 육체, 영적인 것입니다. 먹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 운명이 좌우되거든요. 하루에 3번 먹는 그 식생활, 그 영적인 것입니다. 왜? 생명하고 관계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육체도 영적인 것입니다.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아닌 개념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영성이라고 하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영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 닮기, 다 닮았다는 거 아니죠? 예수님처럼 살아보기, 이것을 영성이라고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다 맞지만 저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서 예수님 하신 4가지 일, 그거 우리 하자 해가지고 말씀, 그리고 전도, 치유치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까지 다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도 부족해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그분의 33년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영성은 뭐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무엇이 영성인가 그랬더니 목적 있는 삶이 영성이었더라. 우리 삶의 목적이 곧 영성이더라.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너희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왔노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영생 얻었으며 그걸로 그치면 안 되고 그 생명, 그 영생의 삶이 계속 우리들의 가족, 자식들, 이웃들,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생명이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타국으로는 못 가도 생활선교사로서는 살아야 되겠다. 생명 살리면서. 그래서 내일 저는 11시에 임마누엘 유니버시티 우리 사모가 일하는 골문하고 위에서 거기 밴쿠버 오프건물 11층에서 우리는 개강 예배를 드리고 생활선교사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표방하기 때문에 특별한 오픈 강의, 말씀 특강. 한국에서는 제가 300만 원 받았으니까 3,000불짜리예요. 제가 목사가 뭔 돈 얘기를 합니까 이러는데 그만큼의 배류가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3,000불을 30분 만에 드린다니까. 말씀 오픈 특강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삶 자체를 생명을 풍성케 하는 삶으로 목적을 삼아야 됩니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충성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 곧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터이니. 요한복음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이 뭘로 가득 차야 된다고?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된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는 기쁨, 즐거움, 행복이 넘쳐야 된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영성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에게는 절대적인 이타심이 있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랍니다. 이것을 오늘날 지금 빛의 자녀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제1유형인 바로 나르시즘, 자기 도취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물결인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자기 중심을 넘어서서 자기 도취 병에 빠진 그 세력들과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때에 너무나 중요한 하늘의 예수님의 주님의 영성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이타심입니다.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했죠. 그 배려는 뭐라고?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사랑이다. 사랑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남을 배려할 줄 알게 돼요. 남을 우선할 줄 알게 되죠. 예수님은 오직 안 됐으면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만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가르쳤겠어요. 이것을 기독교 황금률이라고 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삶이었는지 이타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여러분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에 오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그 말구 이후에 성육신하셨죠. 그렇게 오신 것처럼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순례자의 삶을 사신 그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역설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사명을 위해서는요, 가족과도 결별할 줄 아는 위대한 사람. 가족도 뛰어넘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는요, 자기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먹이시기까지 했죠. 병든 자, 고침을 원하는 자, 통증의 고통에 사로잡힌 자는 즉각 치유하셨지만 단 한 번도 대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죠. 대가를.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은 사람이 자랑하려고 해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면서 영광을, 사람들의 인기를 탐하거나 추구하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이 결정적인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모델이라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제자로의 삶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들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생활 선교사의 그 모토인데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 그런데 그 이타심의 극치 중에 극치는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며 겟세만 그 해골 곧 골고다의 언덕에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은혜를 모르고서 예수님을 만났다 자신할 사람이 없죠. 여러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겠어. 그래도 뭐라고 했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얼마나 힘드셨는지, 인간들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드셨는지 땀방울이 빗방울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씨름하실 정도야.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의 죽음을, 지난주에 저희들 배웠잖아요. 누가 시켜서 땀 흘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십자가를 친다. 십자가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무한대의 용서의 사랑과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죄값을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이 동등한 것으로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아들인 내가 죽어서 인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인간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명, 그 구속사의 그 일원으로서의 그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냐? 그것도 그 사람을 살릴만한 사람이면 인간은 혹 그런 의를, 그런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해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람 죽을 수가 마땅한데 어떻게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겠냐는 걸.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이 이타심 앞에, 이 남을 위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살리려고 하는 이 사랑 앞에 인간이 감히 어찌 고개를 쳐들겠어. 나에 대해서 조그마한 평가 하나만 가지고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우리가 아닙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행하신 것을 한 번만 해도 묵상해보면 어찌 그까지 평가를 수모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하게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러노 돼.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른 옮겨가야. 예수님은 그같이 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나,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법으로, 율법이죠, 모세오경, 오늘날로 하면 성경을 많이 안다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선생님, 어떻게 하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영원한 질문이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율법의 말씀에 뭐라고 써져 있더냐? 그랬더니 역시 그도 박사니까, 율법사니까 대답을 잘하는.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야만 영생한다, 이렇게 나와있다. 그래 예수님이 맞다? 가서 그같이 해놔.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몰라요? 못 들었어요? 천만이 맞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거라. 남을 니보다 낫게 여기거라. 못 들었냐고. 들었잖아. 하나님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해. 네가 영생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깨닫고 있어도 가서 행하라고 하니까 벌써 율법사가 하는 말이 다 우리하고 똑같아. 이웃사랑 좋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 이웃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가까이 사람은 이웃입니까? 아니면 나를 안다고 이웃입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영어로 굿 사마리탄 이야기를 해줍니다. 굿 사마리탄 병원은 다녀도 굿 사마리탄이 무슨 것을 몰랐으면 오늘 좀 깨달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나 아닌 내가 위하고 배려하고 섬겨야 될 그 대상으로서의 이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역설적으로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되 제가 딱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할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굿 사마리탄이요. 예, 선한 사마리아탄. 여러분, 제사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
성직자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 제사장의 가문으로 하나님만을 위하던 삶으로 살도록 그 구별된 그 지파도 피하여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요, 우리가 잘 알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 어떤 의미인지 유대인들에게는 이 혼혈아들 더럽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 하필이면 예를 들어도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하는데 전체적인 성교적인 구속사태 그 관점에서 보고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죠. 어느 정도 했냐면요, 당장 자기 타는 거에 따라 실어다가 상처를 쌓아내고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더 줬어? 해체할 때까지 돌봐주세요. 이것도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갚을게. 온전한 헌신.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그 강동 만난 사람 언제 봤다고? 예수님의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이게 보세요. 율법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받들고 모시고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싹 들려준 다음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거기서도 네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소름 돋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수님도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주인공이라고 했더니 우리의 사랑을 가져가고 우리의 손길을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 우리의 치료,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것은 마치 제가 그토록 설교하는 대로 사개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갔느냐 이거죠. 먼저 와서 키 큰 사람들 때문에 사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 길가에서 먼저 와가지고 막 환영하는 그 인파들을요, 예수님은 썩 스치고요. 그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저 뽕나무에 올라가, 볼리아가나무에 올라가 사개오를 만나러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여기 말로 바꿔볼까요? 소외받은 사람이요, 강도 만난 사람이요, 억울한 일 만난 사람, 피해당한 사람이요, 고통과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많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 중심의 이웃을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자의 이웃이 아니고 제사장의 이웃이, 그리고 레위인들의, 유대인들의 이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같이 이타들, 그 가르침 속에서도, 그의 말씀 속에서도 사고의 중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본인이야. 그 사고의 중심이 질문한 율법사가 아니야. 제사장도 아니고 구별된 레인도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중심입니다. 이야기 중심. 성경 말씀입니다. 목사를 어디로 갖다 붙인 것이 아니에요. 이런 강도 만난 자가 이 땅에는 늘 부러져 있어요. 교회가 살 길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길은 바로 저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너무 좋아서 웃으신 분도 계신데 제가 조금 더 우리 스스로를 좀 도와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이기심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이기심이 어떻게 이타심으로 남 중심의 삶으로 갈 수 있는지, 그래야만 영생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니까 그 길을 제가 소개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요, 지난주에 이 말씀드렸지만 삶의 목적에
집중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이타심을 얻고 이기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까? 건강해가지고 육체적으로 즐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쁜 영혼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여기는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 그 목적을 집중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이타심을 가진 인간으로 한 발짝 나갑니다. 이기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두 번째입니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알 때 우리는 이타심으로 나아갈 수 있고 자기 중심성 이기심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봐요. 죽을 죄인들이 흠이 많고 연약하고 삐지기도 잘하고 얼굴도 두껍고 그렇죠. 그런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자기가 멀리인 것을 알고 흙으로 돌아갈 정도란 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은요 온갖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지만 다 아버지께로 돌리십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날마다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영생의 길로 가는 성화라고 합니다. 자기 성찰 회개 없죠? 자기 일만 있죠? 하나님하고 너무 먼 사람이죠. 인생은 자기 장난같이 산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 세상의 가르침하고 달라야지.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에게 받을 축복을 믿으라. 내가 남 중심으로 살면요, 남을 위하고 남을 배려하고요, 남을 앞세우면서 그렇게 겸손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는 으뜸으로 세워준다. 높은 자리 마다하고요, 짜 말씀이 있으면요, 주님이 김재율 왜 거기 안 돼 있어? 이리 와.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살으라. 축복이 뭐예요? 또 막론에 살아다 돼가지고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게 물질입니까? 에이, 너무 시시하고요, 너무 간단해서 그 부분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죠. 축복이 뭐예요? 축복이 다른 사람을 도왔더니 어떻게 도왔냐 그랬더니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왔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버렸네, 그 사람이 변화 받아버렸네, 그 사람이 막 잘 때는 형통함을 입어버리네,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권능의 능력이 막 그 사람 하는 일들마다 막 역사해버리네. 그래서 뭘로? 물질로 보상 아니고 감사의 편지 한 통 받은 거. 그렇게까지 안 가도요, 깨질 가정이요, 예수님 만나고 다시 붙어서 살면서 자녀들에게 아픔 주지 않고 자녀들 결혼할 때 결혼식에 손잡고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게끔 만드는 그 변화요, 그 변화. 밥 벌어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실업자가 되고 아니 그것도 못해가지고 홈레스가 되고 그 공무원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보겠다고 나설 수 있는 그 용기요. 몸이 다 관절이 녹아 없어져 버렸어. 수술을 해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팔이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 손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 겸손요, 그 감사, 그 은혜, 그걸 보고 그걸 보람으로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상급으로 여길 때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가진 예수를 닮는 양을 위해서 산, 기본적으로 받기 위한 은혜가 아니고요, 은혜 받기 위해서 왔는데 목사님 은혜 떨어지는 소리를 한다, 이런 저차원적인 애배도 아닌 그런 얘기 가지고 김목사하고 그렇게 기다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러 왔습니다 이거든요. 주는 삶, 이거의 삶은 가지라고 하는 같은 G자를 써요. 그런데 이 귀신, 셀피시라고 하는 거, 자기 중심성 셀피시는요, 사탄하고 하는 S자 같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러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곧 남을 위한 삶이 영생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충만한 영성은 이기심이 아니라 남 중심의 사고, 남을 나로 여기고 살아가는 바로 그 이까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이랍니다. 믿으시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